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한 절만 우리 함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탄에 관한 세 번째 시간으로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후 세 가지 예물을 드린 내용입니다. 먼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렸대요. 본문에 보면 박사들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보기만 하고 아기 예수께만 경배를 드리고 보배 합들을 열어,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보배 합들. 그래서 세 사람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배 합들을 열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알아보고 깨닫고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이대로 주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황금을 드렸답니다. 황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만왕의 왕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본이에요. 믿음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형제 우애죠. 그 다음에 사랑. 올려놓을 게 너무나 많아요. 올려놓을 게. 믿음은 기본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만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같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께 첫 번째 드린 게 믿음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은 지속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심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신앙의 열조들 때만 계셨다가 지금 자취를 감추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때처럼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세요. 여러분 곁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왜냐? 나를 도와주려고.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계신데? 나를 이끄시려고. 그래서 믿음이 구비되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전제되지 않고는 올바른 믿음을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어야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경외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 뭐냐? 그분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지혜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럼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이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었다. 이같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따르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고, 그렇게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로 간주하여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찾는 자들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찾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 55장 6절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가정사나, 여러분 가정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문제나 그 밖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문의하는 것을 의미해요. 최고의 카운슬러 하나님이십니다. 실례로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리브가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울 때에 이 일을 여호와께 묻자. 누가? 리브가가. 여호와께서는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일 것이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김으로 야곱의 족속이 에서의 족속보다 강하여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에서의 후손을 정복할 것이라는 특급 비밀을 알아내요. 당시 리브가는 아이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뱃속에 있었잖아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되었듯이 이와 같이 정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특급 비밀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리브가에게 자세히 알려주신 그 의미, 이 의미는 한마디로 에서는 말이야 육신적으로는 강한 자야. 그런데 야곱은 영적으로 강한 자야. 친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역 갖고 살려고, 육력 갖고 살지 말고 영역 갖고 살으라고. 영역이 육력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가 있다고 이 사실을 리브가에게 알려준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친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해 주시느냐? 육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서 영력으로 살려고 전심전력하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믿음과 삶의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 믿는 자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히브리서 11장 24절과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12, 14, 로마서 2장 6절, 마태복음 6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같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황금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려면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찾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셔서 뭘 얹어 주신다? 상을 얹어 주신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유향을 드렸답니다. 예물로 드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뇌물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유향은, 따라합시다.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해요. 이 유향에 대한 의미가 계시록 8장 3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물론 계시록 5장 8절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런 시간에 계시록 8장 3절에 나오는 기도의 향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반괄호 첫째,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향로에 받은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유추한 거 아니에요. 직접 보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본절에 다른 천사는 알겔로스로 7장 2절에 나오는, 계시록 7장 2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와 같은 천사로 기도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아무개가,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가, 어느 전도사가, 어느 강도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를 보셔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의 중보자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뭐죠? 중보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어 감사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어 감사하고, 의지의 대상이 있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하거든 찬양드릴 대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시작하고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는 것은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인격을 걸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무리가 중요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경망스럽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기도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이에요. 이 향의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향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이건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언어거든요.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하나님께 나의 이름으로 아무개가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 나를 봐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는 분이시다. 이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달리 기도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 그대로 기도하라.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여 주님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의 정석이에요. 아멘. 아멘. 이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말해주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의행해요.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의행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향입니다. 향을 주님이 받으세요.
받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스템이다. 오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다? 중보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의 직무가 끝나면 휘장 밖으로 나오시는데 그 나올 때가 공중 강림이에요. 신부를 데리러 신랑으로 공중으로 오세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이후로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뭐만 하면 되느냐? 찬양만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지상에 있을 때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하고 지상에 있을 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왜냐? 그때 가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말씀 순종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찬양만 올려드리면 돼요. 아멘. 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이자 이 얼마나 기쁨의 시간이자 이 얼마나 영화로운 그런 복받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신다. 왜 가지고 계시느냐?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가신다. 주님이 중보자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기독교는 우편의 종교거든요. 최고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오른편의 종교예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주님은 대제사장이시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또 나와 히브리서 9장 23절 25절에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서 그렇게도 많이 말씀해주고 있겠습니까?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하여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분이 그곳에 나오시면 공중 강림이에요. 그때는 뭐 안 해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경 안 읽어도 되고 찬양만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나라야 그 나라가. 주님은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상직 중에 초림하셔서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며 장차 오시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대제사장, 앞으로 남겨놓은 것은 왕, 선지자직은 이미 끝내셨다고 과거에.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잘 들으십시오. 성도 만나러 오시지 죄인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러 오신다고요? 성도 하기오수 따로 떼어놓은 자, 신에게 봉헌된 자, 기도가 살아있고 희생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자, 성도, 신에게 바쳐진 자, 이게 성도예요. 장성한 자, 아들, 후사,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성도를 데리러 오시지 죄인을 데리러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를 나열하면 불신자가 구원을 얻고 즉
중생했다면 이제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루는 구원의 단계를 거쳐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다가 이르는 구원, 영화를 받아야 한다고 디도서 3장 5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과거에 믿은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 예수를 믿었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죠? 예수가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이걸 믿죠?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은 뭐냐?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게 구원의 확신이고, 구약에서는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으시는 것을 100%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어요.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에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믿음의 성장을 자꾸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당연히 믿고 있겠죠? 믿고 있는 자들은 성도가 되어 기도를 하라는 게 성경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라. 이같이 기도에도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데 구약에서 분향은 거의 다 기도입니다. 또 다시 강조하면 말씀 안 지키는 자의 분향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기도에 시간을 허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말씀 안 지키는 자들의 기도는 향이 안 돼요. 향이 안 돼요. 기도는 성도의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향이에요.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상대하길 원하시냐? 신앙 인격자를 상대하시길 원해요. 왜냐? 그분이 인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인격자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비인격자하고 만난다든가 역겹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인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 인격자가 되어 나에게 아뢰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말씀드립니다. 성도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성도란 자신을 산 제물로 신에게 바친 자를 뜻하기에 성도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특수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특수해. 교회가 특수해. 하나님이 특수하셔. 목사가 특수해. 여러분 다 특수한 걸 가지고 왜 특수한 신앙을 못 만들어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특수한 것을 주었지 않느냐. 율법을 주었다. 성경을 주었다. 교회를 주었다. 하나님을 소개받았다. 예수님을 소개받고 성령님을 소개받았다. 교회 공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고유 공간 아닙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목사도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다르잖아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왜 특수한 신앙을 못 만들어냈냐? 거기 가서 우리는 유구무원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특수한 것을 가지고 특수한 신앙으로 살다가 특수하게 우리는 천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특수하게 천국으로 떠나는 방법은 뭐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쓰신 하나님이요 감사하고 찬양하나요? 이 고백을 하고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처음 교회에 나오면 성도라고 하다가 이제 한 2, 3년이 지나면 집사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죠? 성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하교 세대에서 알아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실로 위대한 자이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소용없습니다. 성도는 위대한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대한 자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왜냐? 성도로 키워내기를 원해요.
성도로 길러내려면 말씀의 양분이 여러분 심령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성도는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고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성도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도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오늘 동방박사가 성도를 상징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면 심판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시편 109편 7절에 보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가 죄로 변한대요. 거짓과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기도한 만큼 심판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서로 하는 무익한 말도 심판날에 심판을 당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세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영 논리 따지는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은혜 받았어?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 받은 게 뭐야? 이걸 나누라는 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말하면 그게 심판거리래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잘못 말씀드린 것도 심판날에 심판을 당한답니다. 왜 심판을 당하느냐?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받아내려고 비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기도한 만큼 심판거리가 아닌 응답거리가 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기도하느냐? 기도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반과로 두 번째,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 제단 앞 금단에 드려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금향로의 많은 향과 성도들의 기도들이 합해져서 금단에 드려진 것을 보았다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도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성도라는 말을 여러분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도. 그래서 구약에 향불을 피우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의식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 지키는 자의 향은 아무리 올려도 소용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향,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향,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내용을 올려드려야 응답이 임한다. 아멘. 기도에는 올려드리는 내용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아멘. 말씀에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 순종함이 중요하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기도의 내용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걸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는 내 감성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왜? 감성이 미만해 있는 자는 입에 찬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잠언 15장 8절과 로마서 15장 2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거절당할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아멘.
좀 더 할까요? 하나님은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자의 대상을 여기서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가 아무리 수양과 살찐 짐승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정해져 있기에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양의 기름과 피 제사는 선정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제물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가져오면 나는 싫다. 나는 안 받겠다. 왜냐? 그렇게 가져오는 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이고 그러한 자는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제물, 기도, 매달 첫날에 드리는 월상 예배,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다 헛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악을 견뎌내지 못하겠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한 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아버리겠다고. 이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아멘. 기도에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되고 무조건 기도하면 능력이 붙고 속지 말아야 돼. 기도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향도 아무 향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향만 받으세요. 아멘. 좋은 신앙에서 피어드는 향만 받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의 향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좋은 향은 어떤 향이냐? 회개한 향입니다. 이게 최고의 향이에요. 회개하였으면 또다시 답습하지 않는 향. 여러분은 이 향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반과로 세 번째, 성도들의 기도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 다른 천사는 초림하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천사이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경에는 일반 천사와 다른 천사가 완전히 달라요. 다니엘서에도 일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가 다른 천사인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이 복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일반 천사가 그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무슨 천사가? 다른 천사. 주님이 다니엘을 직접적으로 상대해 주셨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직접적으로 좀 상대해 주세요. 매 사건마다 하나님 좀 개입해 주세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이 단서를 여러분 절대로 빼버리면 안 돼요. 자, 큰 세 번째, 몰약을 드렸답니다.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게 하려고 바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게 몰약이에요. 이에 대한 교훈은, 뭐에 대한 교훈? 몰약에 대한 교훈은 예수를 통하여 구속함을 입은 자는 생활 중에 세속으로 인하여 인격이 썩지 않고, 들포도예요. 인격이 썩었다는 말은 들포도입니다. 악취가 난다 이 말. 인격에서 인격이 썩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것을 의미하는데, 뭐가 몰약이? 그래야 내가 예배자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참 교훈이 많아요. 예배는 단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단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단어를 받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받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나? 인격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나. 아멘. 인격자가 되어 하나님께 알고자 하는 나. 최고의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나. 이자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주께 드린 것은 생활 중에 마음과 인격이 썩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이러한 의미를 당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바벨론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정작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모르고 있었대요.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대요.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은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편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사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의 왕궁도 아니요,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그곳에는 외국의 유명한 사신들도 없었고 유대의 왕족이나 귀족들도 없었으며 단지 출산을 마친 산모와 요셉과 아기만 있을 뿐이었다. 이같이 메시아 탄생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다. 이사야 53장 고단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순한 년 같고 털 깎는 양 같고 초라하고 모습도 그대로 여기서 재현이 되는 건데,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가 화려한 도성에서 화려하게 태어나 자신들의 출세길을 열어주고 그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설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들에 비해 성도를 상징하는 통방박사들은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허름한 강모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째 엎드려, 두 번째 절하며, 세 번째 귀중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아멘,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하며, 세상에 속화되지 않는 자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이걸 잡아내야 돼. 이게 최고의 교훈이에요. 이같이 동방박사들은 당시 왕이나 귀족과 높은 지혜 있는 자에게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리는 관례가 있었듯이 그들은 동방 지역의 최고의 값진 특산품이었던 황금, 유향, 몰약을 예수께 드린 것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오신 것에 대하여 최상의 예의를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돌아오지만 성탄의 의미는 1년 내내 새겨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배드려 올 때 뭘 갖고 해야 되느냐? 황금, 유향, 몰약을 소지하여 주님께 드려야 성도의 신앙을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는 무엇을? 황금, 유향, 몰약. 신약에는 마음, 뜻, 정성, 성품, 목숨, 더 나아가서 인격, 이걸 교회 올 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서서히 줄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아멘. 그 희생을 어찌 세 가지 예물로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성도가 마땅히 갖춰야 할 품목이다. 아멘. 이 교훈을 주기 위해 주님은 동방박사들에게 영적인 소원을 주시어 바벨론에서 어디로? 베들레헴까지 약 1500km를 달려오게 하셨다. 이것이 뭐냐? 예물의 본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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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내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별을 보자 메시아를 뵙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약 1500km를 달려왔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여기께 온 것은 앞으로 복음이 유대인을 벗어나 이방 지역에 복음이 퍼져날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교훈이 많습니다. 다른 못하지만은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10편도 나오고 3편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설교가. 자,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자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극진한 마음으로 경배했습니다. 아멘. 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예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나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탄절은 아니지만 25일 날 성탄절을 맞이하여 동방박사같이 주께 편치 않는 믿음을 드리고 아멘. 좋은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며 죄악된 세상에서 절대로 나만은 썩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주께 드려야 한다. 아멘. 이게 최고의 예물이에요. 마지막에 우리는 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이 의미를 깊이 새기어 내가 성도로서 동방박사처럼 항상 믿음을 소유하고 유향을 소유하고 몰약을 소유하여 주께 예물화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동방박사들은 믿음, 기도, 또 세상에 속하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자가 바로 성도인데 우리가 성도로 살겠사오니 늘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보다도 성도로서 주 앞에 나가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